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7절과 20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구절은 그 사이에 들어있는 18절과 19절 말씀일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솔깃하잖아요. 율법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이러한 말씀들이 성도들의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천국에서도 뭔가 빌빌거릴 것 같고 잘하면 천국에서도 큰 소리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잘하면 내가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다음 주에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18절과 19절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하다거나 흠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어요? 율법을 대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무엇에 필요합니까? 율법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 필요해요.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목적하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거부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행위로 의를 드러내는 것을 열심 있는 신앙이요 믿음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다짐이었는지 그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거의 유지처럼 이렇게 명령을 남깁니다. 이때 백성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40몇 년 전 이스라엘과 똑같죠? 예.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9절과 2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제가 왜 장담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하여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20절에서 예언한 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저버리고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 제발 연약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뭐하리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단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장담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대화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굳게 다짐을 해도 인간의 다짐은 살얼음처럼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다짐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다짐이나 결단은 율법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다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뭐였어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듯이 다짐이나 결단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다짐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결단한 대로 온전히 살아지든가요, 여러분? 온전히 살지 못해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경험하지요. 이게 너무 복된 것 아닙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결단과 다짐이라는 것이 결국 내 신앙을 완전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앙의 행위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오늘부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다짐과 결단은 완전하지 못하다니까요. 예,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장담에서 나오는 그런 율법의 행위 따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도를 무슨 그릇이다? 질그릇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가 누구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로 이 성도를 표현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인간의 존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애써서 멋을 내도 깨지지 않는 강철 그릇이 되지 않더라.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담, 그리고 그러한 장담에 따른 인간의 행함이 성도의 질그릇된 존재를 바꾸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도 그것은 보배합이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강철 그릇에 쓰레기를 담았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죠? 강철 그릇에 쓰레기를 담은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나 쓰레기통에 다이아몬드를 넣어 놓으면 그 쓰레기통을 누가 쓰레기통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로 들어오셔서 성도를 보배합 삼아주신 은혜는 우리의 결단이나 장담이나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성도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그 질그릇에 가진 특성대로 성도도 깨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아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꼭꼭 싸매두고 있으면, 숨겨놓고 있으면 그 안에 꿀이 들었는지 똥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꿀단지인지 똥단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주님이죠. 그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질그릇이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 보배를 우리 안에 꼭꼭 감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깨지면 보지 않을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말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깨지는 것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같이 그 둘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여러분 뭐라고 했죠? 자, 시편 한번 볼까요? 119편 9절 1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즉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을 때, 보배는 말씀이죠, 예수. 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운동이 일어날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청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청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에서는 활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한대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운동합니다. 그래서 나를 산산조각 내요. 그렇게 청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시게? 내가 산산조각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네, 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뭔가 대단히 시적이고 감상적이고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부담 없는 기도, 그렇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매우 실제적인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절박한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속에 내 아들 생명, 예수를 집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심각한 기도로 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가치와 옛 자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열려요.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깨트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악독과 죄악으로 들끓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려 주실 거예요. 아프겠죠? 그래도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깨트리셔서 그 안에 있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청결이다 하는 거예요. 그 청결이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왜 서명을 하죠? 내 배를 열어서 수술해달라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배를 여는 것은 나의 일입니까? 아니죠. 의사의 일이에요. 자, 내 속을 열어서 암을 제거하여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대와 다짐은 누구에게서 일어났어요? 나에게서 일어나요. 나에게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속을 열어서 수술하는 의사의 행함이 없다면 내 기대와 다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으로 배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결이에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막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보다 풍성할 수 없어요. 충만해지는 것, 완전한 체험, 이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매우 중요했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체험은 오직 누구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내 안에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과 결핍의 근원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 사업이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있지 않더라. 설사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이 허전함이, 이 공허가,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공허와 결핍의 근원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열심, 그리고 율법의 행함, 이런 것들로도 여러분 그 공허는 채워지지 않아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으로 이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주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참빛, 이 잡는 참빛 말고 참빛으로 오셨어요. 네.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공허와 결핍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 어둠이 빛을 깨달으면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결핍과 공허 상태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깜깜한 방에서 형광등 스위치를 딱 올리면 금세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충만해지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눈을 꼭 감고 안대까지 다 끼고 나서 방 안에 스위치를 열면, 키면 어때요? 방 안에 빛은 가득해요. 그러나 이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빛은 있어요. 언제나 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핍과 공허의 상태, 그 어둠의 상태는 스스로 뭔가를 비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그 어둠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것, 스스로 빛을 내보려고 애쓰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무엇을 해도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없어요. 안대를 끼고 눈을 감은 채로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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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다 해봐야 그 어둠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네, 감은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빛이 충만해져 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죠. 예.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어보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둠인 우리 안에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깨달아라. 깨달으면 너희도 빛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 예수를 빛으로 담고 있는 질그릇들이야. 빛이 어둠인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과 빛으로 분리되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은 어둠, 이쪽은 반은 빛, 나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내 어둠은 사라지고 예수라는 빛으로 충만한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으로 충만한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죠? 내가 껐다 켰다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빛이 그냥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빛이 스스로 발산하셨잖아요. 그 빛을.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신 주님의 사역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 주님의 빛이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 질그릇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질그릇 속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어디에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 질그릇을 깨뜨리셔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되실 테니까.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야만 나라는 껍데기가 사라지고 예수의 빛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의 연합. 그렇게 산산조각 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빛을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니 산산조각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너희 빛이라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발산하는 행위의 빛이 아닌 것이죠. 네. 예수라는 빛과 연합한 그 빛이 산산조각난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를 깨뜨려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빛 되신 주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열심과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 시작. 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죽음이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 죽음에서 오는 어떤 결핍이 있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구멍을 가져와요. 두려움이라는 구멍. 이 두려움이란 커다란 구멍을 가져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육적인 한계로 생각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어때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다?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런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의 율법 지킴의 그 행위를 의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들은 구약에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추려내가지고 그 조항마다 세부 항목들을 막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수천 개를. 여러분, 그들이 의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냈던 그 율법의 행위보다 과연 우리가 더 잘 지키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낮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가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거든요. 토요일마다 화장실 몇 개를 청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분리수거 매주 했고요. 또 예배라는 예배 다 참석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랴, 또 청년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했어요. 저녁 예배. 그리고 모든 교육은 다 참여했어요. 무슨 뭐 중보기도 반, 뭐 제자 반, 뭐 두날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구제하는데 열심히 냈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구제했어요. 물론 그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를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늘 저를 괴롭혔다고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찬찬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이 표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 더 낫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페리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넘치다, 풍성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더 낫다라는 표현이 능가하다, 탁월하다, 풍성하다, 넘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고 풍성하게 되는 그 완전한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듯이 20절에서는 그 넘치고 풍성하며 탁월한 어떤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의 행위는 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의롭다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의 말씀에서 증거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 그 의를 설명하고 있더라. 여러분, 구약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도대체 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잘한다고 천국에서 크고 못한다고 천국에서 작은 자 되고 이런 차별하신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 내용은 뭔가?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무엇으로 자랑할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완전한 체험과 의로움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더 나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가 그들보다 0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0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들처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로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나을 수 없어요. 더 나은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뿐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결과는 성도의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의 공허와 결핍을 채우신 주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주님의 착한 행실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빛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껍데기 안에서.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란 말인가? 성도가 막 나쁜 짓 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된단 말인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온갖 못된 짓을 하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성도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당황스러운 대답이죠, 여러분? 뭔가 반전이 있겠죠? 안 그러면 저 잡혀가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능성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행위가 어찌되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져요. 질문을 해요. 두 가지 부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한 우리들의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 구원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서는 앞선 질문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왜 필요해요? 뒤집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의문과 질문들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아직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점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요만큼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요? 구제도 많이 했다고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줄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양들은 다른 사람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부를 때 매 대답해요. 오직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습니다. 목자의 다스림에 최적화된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에요, 양.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간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양의 또 다른 특성.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도 듣지만 때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연약함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며 울고 있는 자신의 양들을 주님이 찾아가시죠. 99마리 잠깐 기다려 한 마리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이고 주님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공허와 결핍의 자리, 신앙의 행위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둠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완전한다, 형편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뛰어넘는 탁월한 의를 허락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행함이 결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성화되어 간다고 하지만 그 성화는 우리의 행함이 점점 완벽해져 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그 행함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성화인 것이지, 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조금 믿음의 고지에 올랐더니 내가 이것도 행할 수 있네? 이것이 성화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가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충만히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공허와 결핍을 채우시고 실패와 아픔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심으로 성도의 거룩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